할렐루야. 저는 목사님이랑 손뼉을 쳐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교회 어른분들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사역의 모델이 누구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그 모델을 보여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쭉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 애들을 다니엘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있는 강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목사님은 우리 자녀를 다니엘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 다니엘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조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다니엘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적용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니엘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는 다니엘이 됩니다. 신앙적 영향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고 지금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학과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우리나라 대표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10초 만에 기독교 교육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끝.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10초 만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면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돼요. 그럼 애들이 여러분 모습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모습 보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일로 와봐. 아들아, 딸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의미, 기도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애들이 들을까요? 다 잡니다. 아빠가 성경 보는 방법 알려줄게. 다 첫째, 둘째, 셋째 적을까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해서는 신앙적인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빠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 기도가 재밌는 건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을 봐. 저 책이 뭐길래 저렇게 재밌게 볼까? 딸이 보면서 나도 내 방에 성경이 있는데 한번 펴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다니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이름은 대부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성경 지식이 얼마나 큰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 고개 숙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구원자. 맞추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죠. 이름만 잘 분석하면 그 성경의 인물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벽이 생겼는데 자기 육체로 그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만 여러분 잘 분석해도 그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원고에도 없지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 이름이 김성중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저에게 너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저는 김성중이요 그러면 대부분이 김성준으로 알아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는 걸 알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무려 62번이 나와요. 몰랐죠? 저보다 성경에 이름 많이 나오시는 분, 은혜 빼고. 은혜는 이길 수 없어요. 은혜 빼고 62번이나 나와요, 제 이름이. 제가 구절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랑과 살인으로 인해 옥에 갇힌 자라. 안 좋아요. 자, 좋은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좋은 구절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성 중에 한자와 제 한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저는 성경이 좋아지고 또 제 이름이 좋아지게 됐어요. 어쨌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 이름의 성중은 성인성의 가운데 중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되라라는 의미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 안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름에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다니는 심판, 판단, 하나님은 심판자, 판단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무섭죠. 뭐 벌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 중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나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립적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좋진 않잖아요. 막 벌 받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이 단어를 평가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평가라는 단어는 아주 중립적 의미죠.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평가자,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전제가 뭘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를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드리는 태도를 뭐 해야 되죠? 봐야 되죠. 그게 전제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려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지를 제가 봐야 돼요. 시험을 보면 잘 썼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그럼 그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의 위인으로서 멋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사명으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의 시선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을 의식하자.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장 전체를 보면 그 앞부분에 다니엘의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그의 배경. 자, 여기 우리 학생들도, 귀한 학생도 맨 앞에 있고 곳곳에 있는데요. 자, 다니엘은 첫 번째로 얼굴이 잘생겼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외모가, 용모가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얼짱이에요, 얼짱. 자, 두 번째, 다니엘은 공부를 잘했어요.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지혜가 풍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왕족과 귀족이 별 의미가 없지만 성서시대 때는 왕족과 귀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저죠? 금수저 위에 다이아 수저입니다. 다니엘은요, 모든 걸 갖춘 다이아 수저예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다니엘이 안타깝게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시대가 자기가 속한 남유다가 망할 때였다는 거예요. 북방민족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파괴하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귀한 기구들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서 아까 얘기한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잘생기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학벌도 있는 그런 애들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하고 바벨론 언어를 익히게 해서 바벨론 인재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모르시는 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다니엘 설교도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본문이라면 저는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깊이 있게 여러분이 살펴보고 생각하고 파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인물이 되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면, 내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삶이라면 어떠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것을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됐겠어요. 당시 포로는요, 인권이 없었어요. 당시 포로는요, 잡혀가서 노예가 되든지 죽였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그걸 아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어요. 다니엘도 인간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청소년 시기예요. 여기 청소년 있죠? 청소년 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갑자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드디어 바벨론에 도착을 합니다. 떨렸겠죠. 나 이제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채찍에 맞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이름은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정체성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 히브리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언어로 된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든 뭐 현대 사회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면 그 강대국의 언어를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강대국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일본 36년 지배받을 때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창씨개명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뭐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여러분,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중요한 핵심 단어는 벨입니다. 바벨론, 벨드사살, 그리고 바벨론 왕의 이름이 벨사살도 있었어요. 벨이 중요해요. 벨이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벨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평가자,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주어였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벨이 주어로 바뀌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너 이제 하나님 믿지 마, 이거예요. 너의 민족신 여호와는 우리 신한테 졌어. 그래서 네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너희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벨신을 믿어야 돼.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진주는 모래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진짜 보석은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석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힘들수록 더 빛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 젊으신 분도 있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세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강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주변에 가득합니까? 나만 크리스찬이고 내 친구들은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애가 없어서 주일만 되면 전화해서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뿐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빛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모든 환경적 조건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완벽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뿐이야. 다 나를 핍박해. 교회 가지 못하게 막아. 여러분, 그곳에서 빛나는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맨날 소리만 지르고 평화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가족이 없고 나 혼자만 어렵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제야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진짜 신앙을 드러낼 때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빛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원래 포로들은 감옥에 보내거든요. 아니면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은 이 포로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 인재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왕궁에.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솔직히 좋은 거죠. 솔직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게 바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몇 끼 먹잖아요. 뭐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음식을 먹게 되는데, 바벨론 식탁에서 맛있는 고기가 나왔어요. 오늘 1장,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최고급 음식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포로가 먹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여러분은 내용을 다 아니까 유혹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이게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그렇죠, 기회죠. 그렇지? 벌써 넘어갔네, 기회라고. 자,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우리 결과를 다 알잖아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기회가 아닌 유혹으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식탁에 올라왔던 고기가 성경 레위기서 11장에 하나님이 음식은 먹어도 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음식 정결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고기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음식이 아까 이야기한 바벨론의 벨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거기에 바쳐지고 나서 왕궁에 유통돼서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도저히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전에 끌려와 봤어요? 바벨론에 와가지고 왕궁에서 먹는 고기 한번 먹어봤어요? 그가 그 전에?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린 너무나 쉽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니까 안 먹었겠니,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게 쉬웠을까요? 그는 다니엘은 한 번도 그 고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가 언제 바벨론에 와봤겠어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그가 언제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고기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합리적 유추를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상상한 바로는 탐구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식탁에 올라왔어요, 고기. 그냥 뭐 웬만한 포로들 같으면 아싸 굶어 죽일 줄 알았더니 이런 왕이 먹는 고기를 주네, 아싸 나는 행운하다, 그리고 막 먹는 애가 있었겠죠. 개념 없는 청소년들 있을 거예요. 그 포로 중에서는 그냥 고기 나왔다고 신난다고 막 먹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다니엘은 탐구하는 거예요. 이 고기가 뭐지? 여러분, 대부분 중동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도 여러분 다 향신료 고기입니다. 그냥 고기 굽거나 이제 하면 거기 다 향신료를 첨가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 물에 씻지 않는 이상 이 고기가 뭐 양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몰라요. 닭고기인지 몰라요.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시대 때도 향신료가 가득했을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성경적 배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음식들, 먹던 음식들은 대부분 향신료가 엄청 많이 첨가되어 있는 고기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으려고 봤던 그 고기는 분명 향신료로 덮여져 있었을 거예요. 양념이 된. 그러니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 시점으로 되돌아서 상상을 한다면 그 고기를 물에 씻어봤을 것 같아요. 다 씻어보고, 야 이거 무슨 부위지? 이거 먹어야 돼? 야 이거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고기 아니야? 야 이거 특이하게 생겼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탐구했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식탁에 고기 올라왔다 먹어라 그러면 먹었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가 이렇게 탐구하고 이 고기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리고 이 고기가 바벨론 벨신한테 바쳐졌던 음식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포로인데 그걸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겠냐고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물어물어서 죄송한데 이 고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출처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어디서 조리가 된 걸까요? 알아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고민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이거 좋네, 이거 기회네, 야, 나 이거 선택해야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취업 준비하죠. 근데 A 직장, B 직장, C 직장에 이제 지원했어요. 그리고 다 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 갈래요? 솔직히 돈 많이 주는 직장이죠, 그렇죠? A 직장, B 직장, C 직장에 원서 냈는데 다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A 직장이 C 직장보다 연봉 2배 준다. 그럼 고민도 안 하고 A 직장 선택할걸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죠. 동성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고민하셔야죠. 우리는 근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이게 내 마음에 보기에 좋으면 그냥 선택해버려. 이게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아싸 하고 잡아버린다고요.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A라는 직장이 연봉을 2배 주는데 주일날 회사 나오게 하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할지 어떻게 아냐고. 살펴보고 알아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여기 회사 다녀도 나는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수요 예배 나올 수 있고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살펴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를 고민하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세요. 다니엘은 고민한 거예요. 이 고기가 어디서 왔지? 이거 먹어도 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거 벨우상에게 바쳐준 음식이라고 내가 저 신하들 통해서 다 알아봤더니 그렇게 됐어. 이 고기 물로 다 씻어봤더니 야, 이 고기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고기야. 나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감사하게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누구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대부분 이렇게 아시는데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이 다니엘 설교를 했는데 어떤 애가 그래요. 목사님, 다니엘 친구는 6명이에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6명이라고. 6명 나온다고. 아닙니다. 3명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얘네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친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고기야. 이거 먹지 말자. 야, 우리 이거 먹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우리 먹지 말자. 근데 감사하게 그 친한 3명의 친구가 그래, 먹지 말자. 같이 안 먹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안 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는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이제 음식 거부를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뛰어와요. 그리고 반장이 다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너 음식 안 먹기로 결정했다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너 이 음식 안 먹으면 너 죽어. 너네 다 죽어. 그리고 너네만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 모가지도 날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모가지도 날아간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왕이 자기한테 물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리는 거예요. 다니엘아, 제발 이 음식 먹어줘. 제발 살려줘.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왕이 내린 모든 것은 왕의 하사품이에요. 그거를 거절할 시에는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법이 있었어요. 저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극. 근데 사극을 보면은 꼭 중간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억울하게 귀양 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전라도 뭐 흑산도나 강진 여기가 이제 유배지였는데 거기 이제 유배 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양에서 신하들이 내려옵니다. 말 타고.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복권 되든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사약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말해서 딱 내리면 이제 그 죄수가 딱 갓을 쓰고 정제한다고 그러죠. 옷을 딱 입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럼 그 신하가 왕이 이제 내린 교지라고 합니다. 그 내용, 그 편지를 쫙 펼쳐요. 근데 안타깝게 사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수는 사약을 걷어찹니까? 감사히 받습니까? 감사히 받습니다. 여러분 왕이 계신 한양을 향해서 큰절을 올리고 왕이시여 옥체 보존하소서 하고 꼴깡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그 사약조차도 왕이 내린 선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나쁜 왕이야, 내가 억울하게 지금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나한테 사약을 내려? 이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쁜 왕이야. 그리고 이 사약을 걷어차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죄수는 바로 그냥 이제 칼 빼가지고 죽이겠죠. 현장 그냥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죄 몫이 바뀝니다. 반역죄로 바뀌어요. 반역죄 조선시대법은 3족을 멸합니다. 3대를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내린 모든 것은 왕의 선물로 보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뭐 사약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음식,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이 포로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이 음식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막 덜덜덜 떠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님 너무 떨지 마세요. 열흘 동안 우리 4명은 물과 야채만 먹을게요. 그리고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결정합시다. 그럼 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야채만 먹었어요. 자 열흘 후가 됐습니다.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건강 체크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해졌어요. 당시에 여러분 건강이 좋다라는 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데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그 당시의 건강 상태로 최고의 건강 상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쪽에서 주로 답을 잘해 주시네요. 1교구 1지구. 여기 뭐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반응을 잘해 주셔서. 네, 여러분 물과 야채만 먹었는데 어떻게 건강 상태가 좋아졌을까요? 물과 야채가 건강 다이어트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답변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2026년도 동성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2026년도 동성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 대단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성경을 읽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담겨진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아까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했죠. 그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걸 지금 적용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지킬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모든 조건이 마련됐을 때에도 기도를 선택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마련됐어요. 방에도 가득해요. 예배 못 드리게 모든 요소가 마련됐는데도 나는 예배를 선택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죠. 이거는 목숨 걸어야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 바쁘고, 근데 이렇게 꽉 1층에 가득 찬 모습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때 역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회식하러 나가고 또 저녁 시간에 집에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이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힘든 심리 상태, 예배 드리기 힘든 피곤함,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기 힘든 거예요. 새벽엔 사람들이 자야 돼요. 근데 잠을 깨면서까지도 기도하러 나와요. 철야 기도는 밤에 사람은 자야죠. 근데 잠을 안 자면서까지 기도해.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죠. 근데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해. 금식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야, 다른 애들은 새벽에 다 자는데 야, 너는 그 모든 잠잘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겨내고 나를 찾으러 왔구나. 야, 밤에는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너는 잠을 안 자면서까지 나를 찾는구나. 야, 다 밥을 안 먹을 수 없지. 우린 밥 먹어야 사는데 야, 근데 너는 밥도 안 먹고 날 찾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꼭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얘는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제 예뻐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에 크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의 몽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몽 때문에 결국 승승장구해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3년 후에 이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들을 발탁합니다. 3년 동안 이 왕궁에서 기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뽑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봐서 뽑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최고의 수학 선생님,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셔 주실 주체자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자녀들 책임지세요. 그래서 신앙 최우선주의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진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경외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감정으로 표현하면. 근데 두려움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협이 되어서 생겨나는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무서운데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너무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막 덜덜덜 떨리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협이 돼서 막 덜덜덜 떨면서 신앙생활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인물들이 신약 성서에 나와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 그룹. 이들은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그렇게 심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다 순수하게 지키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강력히 비판하잖아요. 왜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 이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제 나 의인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자기가 의인이니까. 난 이제 죄가 없다. 율법 다 지켜서.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작동하냐? 보상 심리가 작동해요.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럼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죄하게 돼요. 사는 사람 정죄. 정죄가 뭐야? 너 죄인이다요. 그럼 쟤는 죄인이 되고 나는 의인이니까 내가 높아지죠. 이게 보상심리입니다. 명예라는 보상심리. 나는 높아지고 쟤는 내려가고. 이게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애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율법 다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달라고. 보상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 다 지켜서 결국에는 보상해달라, 복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엔 그 끝이 기복이에요.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달달달 떨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두려움의 중요한 의미는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 한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존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 너무너무 존경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존경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계속 존경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왜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죠? 스승님은 너무 대단한 거야. 반면에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그러니까 감히 나는 대단한 이 스승님 옆에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랴. 내가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데 우리 하나님 피눈물 흘리지 않을까.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해. 그의 마음 중심에는 경외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중심에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4명? 오늘 다니엘서의 포로 이름이 4명밖에 안 나오니까 4명밖에 없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포로 숫자가 나오는데요. 몇 명으로 나오냐? 3023명이라고 나와요. 3023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온 포로의 이름은 몇 명밖에 없어요? 4명이요. 그러면 3023 빼기 4 하면 몇 명 남아요? 3019명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3019명의 명단은 왜 없죠? 다니엘서 1장에? 너무 많아서? 왜 없을까요? 여러분 유추를 해보세요. 3019명은 이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로 유추할 수 있죠. 안 먹었으면 나왔겠죠, 명단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3019명은 교회 안 다녔을까요? 포로 전에 남유다에서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3019명이 타협해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작 4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는 3019명이 아니라 4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간 이걸 경험했어요. 뭐 다니엘 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조금 경험했을 때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가 뭐 다니엘 시대처럼 뭐 하나님 믿지 마 뭐 총칼로 막 위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게 한 거지. 근데 그걸로 한국 교회는 휘청 아직도 여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한국 교회 수준이었던 거죠. 아니 그 별것도 아닌 그 고난 때문에 그냥 한국 교회 전체가 막 흔들흔들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타협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타협은 나 편하려고 하는 게 타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이제 중계를 하잖아요. 물론 오기 힘든 어르신이라든지 병원에 계신 아픈 분들이나 또 뭐 출장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훌륭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살고 그다음 충분히 교회 다 올 수 있는데 그냥 자기 편하려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려고 그냥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건 타협이죠. 교회 굳이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아우 귀찮다 하고 그냥 파자마 입고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보겠다. 이건 타협이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면.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에 청소년 예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 연구 주제 중에 이제 청소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제 사역을 청소년 쪽으로 오래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 제 제자들 사역자들한테 이 설문조사 이게 설문지를 뿌려서 너네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설문 좀 받아라 하고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재밌는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 예배 드리냐?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 이런 설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 유튜브로 예배 본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예요. 그건 뭐 당연하죠.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배 태도였어요. 그래서 너네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리냐?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이렇게 썼어요. 청소년 애들이 누워서 본다였어요.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근데 정말 제가 충격받은 설문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설문지 어떤 애가 이제 스캔해서 이렇게 모아서 거기 교육자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기다 어떤 애가 펜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누워서 본다 이제 체크한 다음에 그 아래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그 유튜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영상 나오고 그거 예배 드린다고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이건 타협이죠.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이거 아닙니까? 나 지금 편하게 누워서 예배 볼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주객전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그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에서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경배의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경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 이게 경배의 의미인데 지금은 반대로 나 누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맞추세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그 코로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4명의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3,019명이 아니라 4명 안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뭐였냐?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에 올인했던 사람이고 예배에 모든 걸 쏟았던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구절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지금까지 본 거고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시대적 배경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의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예요. 다니엘서 6장의 시대는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메대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 왕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다니엘 개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포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권력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완전 다른 배경이에요. 저는 오히려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보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을 더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제가 만났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가능하다라고 전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그땐 진짜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순수했던 청소년 크리스찬이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등학생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을 했네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더 와닿게.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3년 만에 조기 졸업,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인재라고. 그래서 부장으로 바로 채용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최연소 임원직을 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방송가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유퀴즈에도 막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경제 잡지에 막 대문짝마당에 나와요. 젊은 인재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눈독 들여요.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딱 후보를 준 거예요, 1번.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네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정권 때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총리 임명제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청소년 시절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가진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교만해지죠. 고개가 점점점 들어지죠. 그리고 변질이 되죠. 그리고 사람 갑질하는 인간도 나오죠. 갑질은 가진 자가 하잖아요. 이렇게 변질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메대 왕국의 총리라는 직분은 완전히 별을 딸 정도의 그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이 있다라는 건 그 부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우디 왕가에서 왕세자가 왔어요. 여러분, 사우디 왕가예요. 아직도 거기는 왕조입니다. 사우디 왕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 그래서 세계 부호 순위를 정할 때는요, 사우디 왕가, 오일머니 갖고 있는 왕가들 다 빼요. 그래서 순수 경제인들로, 경영인들로 순위를 정하거든요. 만약에 왕가가 들어오면 왕가가 1등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지금도 현대사의 왕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가의 부가 국가의 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왕가가 돈이 많아요, 국가가 돈이 많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왕조시대 개념이거든요. 하물며 성경시대 그 당시 최고의 왕조였던 메대 왕조의 총리 넘버 2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다니엘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권력이 강했을까요? 그 모든 걸 가진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잘 될 때도 있죠. 또 성공할 수도 있죠.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요. 다 하나님 앞에 맞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말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할 때도, 성적이 오를 때도, 대학 합격할 때도, 직장 원하는데 되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핍박이 옵니다.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 반대파들이 있죠. 저놈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야, 저놈 포로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냐, 야, 끌어내리자 하고 이 반대파들이 모의를 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법안의 내용 아시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디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딱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 법안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왕이시오, 저희들이 왕을 위하여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읽었더니 왕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왕권 강화에 딱 좋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 그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법안이 자기를 잡아들이려는 법안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와 감사가 예배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못 오잖아요. 거기 파괴가 됐고 자기는 여기 바벨론 지역에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추억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간절히 하루 3번씩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설교를 사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3번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좀 공직자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총리예요. 근데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배드린다?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이죠. 이걸 한다라는 것도 대단하죠.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있던 집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네모납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터가 발견됐어요. 다니엘 집이 발견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집 터들이 발견됐는데, 이게 그걸 재현한 결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모난 집들이. 다니엘 집은 분명히 컸을 거고 그다음 부속 건물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반대파들은 얼마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던 집 오른쪽 왼쪽 집에서 감시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옥의 구조가 되어 있냐? 만약에 다니엘 집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집 오른쪽 집의 옥상에 가면 왼쪽 집 윗방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니엘 집. 그리고 여기 가운데 다니엘 집이다. 그럼 왼쪽 집 옥상에 가면 오른쪽 집, 즉 다니엘 집 윗방이 보여요. 그러니까 양쪽 집 옥상에 가면 이 가운데 집 옥상 윗방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걸 안 걸리려면 윗방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랫방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랫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윗방에 올라가야 돼요? 안 걸리려면 내려가야 되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윗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걸리려면 창문을 닫아야 됩니까?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어놨죠. 여러분, 대단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나 대놓고 예배 드린다.
나 잡아가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나 잡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잡히면 어디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지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다니엘은 지금 순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순교.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거였는 줄 아세요? 예배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어요. 다니엘은 예배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어요. 예배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예배가 귀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누리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권력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그의 아래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예배 한 번에 버려버려요. 생명도 버리는데 예배가 소중하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부가 뭐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두 채였을까요? 아니죠. 지금 환산하면 그 왕가가 가진 돈이 1,000조가 넘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천문학적인 액수였겠죠. 그걸 지금 다니엘이 갖고 있어요. 그 재산을. 그거를 예배 한 번에 버려버려요. 생명도 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예배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같은 예배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 형태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똑같아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지금 동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동일한 분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는데요. 예배의 정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서 연구하며 예배의 정의를 한번 세워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의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나 만들어 주셨죠? 성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 여러분 하나님 높이세요. 그 다음 경배, 아까 얘기했죠. 경배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철저히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맞추겠다. 이게 경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영광이 뭐냐? 여러분 영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은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다예요. 우리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이 가득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동성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매 순간 이곳에서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예배 태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 이 뒤에 영은 예배하는 자의 영입니다. 이게 해석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예배 신학을 중요시 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연구를 했더니 이 뒤에 영은 예배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뒤는 예배하는 자가 영, 예배하는 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우리는 영만 있어요? 육체가 있죠. 그래서 조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길면은 졸지요. 근데 여기 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졸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배에서 꼬로록 꼬로록 야식 먹을 때가 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나의 온전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려면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딴 거 없습니다. 초집중. 집중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라 예배 드리고 있다, 깨어라. 집중해야 돼요. 배에서 꼬로록 꼬로록 그러면 아니야, 야 야식 먹을 때 아니야, 조용히 해.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 날 때 멈춰.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초집중. 이게 예배 태도예요. 그 다음 영과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단어가 이게 알렉세이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진정성 있게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그 뜻 중에 중요한 뜻이 진정성 있게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의 의미는요, 겉과 속이 일치된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다. 이게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정성 없는 정치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정성 없는. 그래서 정치가가 한 번도 시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동두천 시장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시장에 가보는 거야. 한 번도 안 가. 좋은 정치가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진정성 없는 정치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자로서 이제 선거가 일주일 코앞에 다가오니까 시장에 딱 가가지고 시장 상인들 만나면서 손잡고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이 정치가는 진정성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겉과 속이 불일치되거든. 아우 가기 싫은데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아이고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아우 가야지. 겉과 속이 불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성 있게는 겉과 속이 일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게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몸은 와 있죠, 겉은. 근데 속도 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마음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그냥 옆 사람이 나 쳐다보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척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속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즐기면 돼요. 예배를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즐기세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즐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시편 1편이 뭐 다윗의 시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저는 다윗의 시라고 생각해요. 이 문체나 혹은 뭐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대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영어로 인조이입니다. 즐거워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밤낮으로 읽는 거예요. 좋아서, 즐거워서. 여러분,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꿀보다 더 달다. 이 즐기는 신앙인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조입니다. 이게 즐겨내다가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예요.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즐기십시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즐기세요. 예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이 안에서 내 영이 회복되는 자리, 이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배를 즐기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요 진짜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전 얼마나 많은 예배 현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뜨거웠던 예배 그 자리가 어디였냐?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유학생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 사역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하게 된 사역지,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저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요. 제가 박사과정 이제 공부하러 어느 지역에 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정말 많은 곳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 박사과정 때만은 공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도 안 할 거고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모든 시간 속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과정은 워낙 힘든 과정이니까 공부만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됐어요. 교회는 가야 되잖아, 사역을 안 해도. 근데 이제 미국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미국 교회는 저를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해외에 사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인이 그립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인교회 가야지 하고 지역에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좀 큰 교회였어요. 300명 정도. 거긴 큰 교회예요. 그 300명 정도 한인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한인교회를 이제 딱 갔어요. 지역이 이제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 300명 모인 거의 한인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그런 한인교회예요. 그 뒤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냥 예배 조용히 드리고 가려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광고 시간에 제가 보였나 봐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더니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일어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직분을 물어봐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순간 거짓말을 할지 고민했어요. 집사라고 할까? 근데 이게 양심이 찔려서 집사라고 할 수는 없어서 개미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인 게 다 들켰어요.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사역자가 저 혼자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만 뭘 시켜요. 뭘 시키냐? 새벽 기도, 자기 하기 싫은 거, 저녁 예배, 이런 걸 해달라고 부탁해요. 물론 그거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기에 한국에서 유학 온 석사 박사 학생들이 한 10명이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생이. 얘네들이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한번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하고 그 1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한 캠프장 같은데 조그만 데를 빌려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은 예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임원이 있나, 준비할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자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자고, 2박 3일 동안 예배만 드린 예배 수련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으로 10명이랑 똥골게 앉아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10명이 다 우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여러분, 그 10명이 한국에서는 다 알고 기는 학생들이었어요. 다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나온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힘든 것들 때문에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학생은 막 울면서 내가 지금 박사과정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통과를 못했다고 울고, 그 다음 서울대 수학과 나온 한 학생은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 못한다고 미국 교수들한테 욕먹고 있고 울고, 또 어떤 이 사람이 제일 눈물 났어요. 뭐라고 하냐,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이제 드니까, 유학생이에요. 그 석박사 10대 20대가 아니에요. 30대 후반 40대예요 그 당시. 근데 지금 엄마 아빠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 안 해준다. 40대는 누가 지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어떻게 사냐면, 당시 한인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교회 밖에다가 함을 놓고 거기에 라면이랑 김치를 뒀어요. 아무나 가져가라고. 그래서 밤마다 그걸 가져가서 그거 먹고 생존한대요. 그러고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자기 힘든 거 다 토로하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도 유학생이다. 근데 난 목사거든. 내가 당신들 위해 해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10명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예배 모임 만들어주세요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고. 그래서 유학생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이들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이제 유학생 예배, 그래 나도 공부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해보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명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동일하게 금요일 저녁 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학생들의 문화가 뭐였냐, 지금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때 잠깐 시간이 나요. 쉬는 시간. 그럼 뭐 하냐? 다 방구석에 들어가서 무한도전을 무한히 봅니다. 이게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시간대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10명이랑 이제 유학생 연합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모임을. 장소 좀 주세요. 방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한인교회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정말 좁은 방이에요. 진짜 열악해요. 여러분, 한인교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무너져가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방 두고 냄새 나는,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방,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서 금요일날 예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6시에 모였고 1시간 동안 교제했어요. 라면 먹고 교제하고 7시부터 예배 드렸는데 평균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1시간 40분을 기본으로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고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저는 막 3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십니다. 네, 끝낼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1시간 40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찬양하고 그 다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한 3시간 예배 드려요. 10시쯤 끝나면 그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나눔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처럼. 그러면 보통 새벽 1시 반에서 2시 끝났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눔이. 저는 그때 진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이고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고. 그 기쁨을 저도 그때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도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곰팡이 나는 냄새에서 예배드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본당 좀 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전기세랑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탁 던졌어요. 적어도 40명은 넘어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명한테 다시 가서, 야, 우리 40명 넘으면 여기 본당 쓸 수 있대더라. 우리 본당 들어가서 기타도 하고 드럼도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유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낮에는 제가 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검은 머리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잘못 데리고 와서 중국에도 데리고 온 적 있어요. 검은 머리 한국인 줄 알고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65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본당에서 제대로 이제 예배 모임이 시작됐죠. 그래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신디도 하고 그러면서 유학생 연합 예배 모임이 시작됐고요. 그 예배가 놀랍게 지금도 되고 있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예배 모임을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누가 오든 누가 나가든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2년 됐는데요, 지금도 그 예배 모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그 목사님한테 20분만 딱 설교해라. 이분은 설교를 길게 못해요. 그래서 20분만 딱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선교단체처럼 운영이 돼요. 아직도 거기 학생들이 이제 선교단체처럼 바톤 터치해서 계속 있는데 저한테 연락하고 아직도 저한테 뭐 보고를 해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지금도 애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돕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예배 모임이 계속돼요. 제 감격은 뭐냐, 이 예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될 때 그 초창기에 힘들어해서 눈물 흘렸던 초창기 예배 설립 멤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남학생이 있어요. 그 남학생, 나이도 좀 있었고 힘들어했던 그 학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말을 절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저는 성공이란 미국의 좋은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따고 좋은 대학에 교수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예배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번외 얘기지만 이 10명이 다 잘 됐어요. 초창기 멤버들 결국 석박사 다 끝내고 4명은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들이 됐어요. 뭐 서울대 교수도 1명 나왔고 인하대 교수, 숭실대 교수, 명지대 교수 됐고 나머지 5명은 미국에 남아서 미국 대학 교수가 됐고 1명은 미국 글로벌 회사에 스카웃돼서 취업이 됐어요. 이건 번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한 분 한 분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다니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과 같은, 한나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예배를 즐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동성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성교회가 한국교회 최고의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